본문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가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 없이 하고 그들과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온천과 공의를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세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입니다.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고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썩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은 순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호세아서 2장의 본문 말씀에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런 것들이 우상들이 준 것이라고 믿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과 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과 금은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베푸신 모든 물질과 곡식과 포도주, 양털,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사리를 알아도 잘 탈려서 이전에 맺었던 부부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과 순종은 그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말씀이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부부관계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부부관계로 그 관계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칭하심을 받으실 것이며.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부부 관계로서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행음과 간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십니다. 부부관계로 표현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향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따라가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서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대신 여러 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설득하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부부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이죠. 27권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 신약에서는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신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은혜를 받아 또 일주일 동안 사만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흩어진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갔고 또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또 충전받아 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런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참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드러내고 중미함이라. 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공부할 때도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유추 해석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안으로 여기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기까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8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허락하신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이 세마포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섬김과 순종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우상인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설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서 돌아온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기 전에 행하였던 모든 우상 숭배의 제약들을 생각지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왔을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와 같이 남편으로서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순종해 온전한 관계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우리는 자 15절에 그 소망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 돌아온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순종의 온전한 관계의 개선입니다. 16절에서 우리는 이브리어의 두 단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 바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내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본문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시로서 사랑과 감미로움 그리고 친밀성을 가진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풀어서 설명하며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서 부부관계를 맺으실 때 결코 주인과 종으로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로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서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과 종이 종과 같이 명령과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로가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랑과 순종의 관계임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 낡은 종교는 버리고 새 종교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근원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낡은 정교와 새 정교, 자, 정교의 의식과 정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교의 의식과 정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정교입니다. 정교의 본질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정교 또는 정교 의식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식화된 구약의 율법 정교와 당신에 의하여 안성된 생명력을 과시하며 이제 시작되고 있는 복음 정교와 관계를 함축성 있게 갈파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낡은 정교는 버리고 새 정교입니다. 낡은 정교와 새 정교의 차이점입니다. 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은 자가 없나니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의 관계를 들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전 인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생배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메시아에 의해서 지금 그런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는 여태의 복음 종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생명력을 잃고 의식화된 율법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 종교는 그 종교로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편협과 냉혹과 삭박의 대명사를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율법인 종교가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는 금식이나 할례, 희생제사, 안식일, 적일, 구제, 그리고 편중된 종교전 특권 등이 그런 인간의 생명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그 율법적인 독단성과 맹목성,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의식의 형식성, 율법 종교는 인간의 생명을 철저히 속박하고 죽음의 종교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종교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혐오하는 이선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당신에 의해 새로이 역사하고 있는 복음 종교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의 능력을 접하는 자마다 죽어있던 심령 속에 사랑을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병든 육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억누리고 모멸당하던 영혼이 자기 생명의 전음성과 긍지에 눈을 뜨고 그 본성이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활기짓게 하였습니다. 율법인 종교는 육체이지만 복음 종교는 영혼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전자인 그런 율법 종교는 행위이지만 복음 종교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종교는 문자로 된 율법이지만 복음 종교는 영으로 된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인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지만 복음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합니다. 복음 종교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나 복음 종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을 창조해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낡은 종교를 버리고 새 종교라는 것입니다. 새 종교의 본질과 의식입니다. 22절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새 종교의 본질과 의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본질은 새로운 형식, 의식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십니까? 포도주와 부대가 함께 있어야 하듯, 자, 본질과 형식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할 그 동기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와 부대가 함께 있어야 하듯이 본질과 형식 언제나 그와 함께 있어야 그 동기와 목적의 뜻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있다고 해서 못 했어요? 없다고 하십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종교는 낡은 형식에 매이거나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본질에 알맞는 형식 의식에 의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본질과 형식 의식이 달리합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율법과 유대교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행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제단인 우리 성전은 성도의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신 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안에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예배는 이 산도 에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령과 진정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 번 드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돼지를 가졌으니 이 향을 성도의 기도드리라. 등불입니다. 등불은 성도의 행실입니다. 우리 행함이 있는 두잉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성도의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지정서 안에 씌운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생의 완성성. 히브리서 9장 11절이죠. 이생의 완성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같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성소의 희장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몸.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메시지의 핵심은 자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죠. 십계명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미련한 것이라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4장 3절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요한과 예수님이 제자를 가두었죠. 예? 그리고 율법 종교의 모든 의식은 세례와 성찬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은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되 형식은 반드시 본질을 살리는 때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본질을 살릴 때만 그 의미가 갖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낡은 종교를 버리고 새 정교의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서에 있는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린 저와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고민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향기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활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는 직분을 받습니다. 성도는 전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직분을 받아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물며 영광의 주님께서 직접 주신 직분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람이 많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은 전도의 사명을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십니까? 그래요. 아멘이죠. 맞아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직무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예인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이 복음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있어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직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직무로 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는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직분 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의 입은 그 공일하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언제나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얻어서 사는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낙심하지 않는 성도는 이 직분을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충성스럽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자연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성도를 영화롭게 함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낙심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활이에요. 생활입니다. 자신을 성격케 하는 성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물론 사람들 앞에 노출된 부끄러운 얘기를 삼가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이 있는 부끄러운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이 모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묻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은 자신의 부정과 불의를 점점 안으로만 쌓아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 개울 가운데 행치 않은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장깨를 부리거나 교묘하게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장깨를 부리십니까? 남을 속입니까? 교회당 안에서 재빠르게 행하며 교묘하게 인간적으로 행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며 이 겨울에서 자신을 경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바른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권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말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곤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으로써는 부끄러움을 버리는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계율 가운데 행치 아니함으로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일은 타인을 위한 신앙이자 신앙생활이자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 평화를 깨뜨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질서 평화를 위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입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드러냅니다.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투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 붙잡혀 말씀 실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어때요? 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로 갑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도성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아멘. 자, 이와 같이 삶에 대해 베드로는 누구든지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 사람 앞에서 진리를 드러냅니다. 진리를 드러냅니다. 성도의 직분이 복음 전도라고 할 때 성도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드러내는 삶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삶, 그들의 양심의 해결을 촉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냄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진리를 드러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그를 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성도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 어때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저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저 여러분의 자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낡은 종교를 버리고 새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